창세기는 구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의 주된 내용은 시간, 인생, 죄, 구원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창조, 타락, 홍수, 그리고 민족들의 분산을 설명하는 원역사로 시작하고 4명의 족장,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싯이고 그 뜻은 처음에입니다. 이 제목은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히브리어 첫 단어 베레싯,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리고 한글로는 태초에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LXX로 알려진 septuagint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이 그리스 번역본의 이름 septuagint는 70을 가리키는 라틴어에서 왔고 전통에 따르면 70명 혹은 72명의 유대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습니다. septuagint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주전 3세기와 2세기에 번역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주전 2세기와 1세기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요 언어로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septuagint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원 출생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genesis이고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의 제목인 genesis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베레싯에 해당하고 septuagint에는 genesis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genesis로 읽혀지는 제목이 한글로 창세기입니다. 18세기까지 유대교 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은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이외의 다른 문서들까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 오서, 팔레스타인 탈무드, 필로의 글, 요세푸스의 글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의 고등 비평가들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세오경, 예를 들면 창세기를 포함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를 모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문서설에 입각하여 4개의 문서가 합쳐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문서설에 따르면 그 4개의 문서는 J, E, D, P입니다. J 문서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호했던 저자에 의해 약 주전 850년경에 쓰여졌고 이 문서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엘로힘을 선호했고 약 주전 750년경에 쓰여졌고 D 문서는 신명기의 많은 부분과 일치되는 것으로 약 주전 620년경에 쓰여졌고 P 문서는 모세 시대 후 거의 1000년이 흘러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제사장 저술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설은 가설입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제외하고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세오경 자체가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 14절, 24장 4절, 34장 27절, 민수기 33장 1절에서부터 2절, 신명기 31장 9절입니다. 또한 모세오경 말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부터 8절, 8장 31절에서부터 32절,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하 14장 6절, 21장 8절, 에스라 6장 18절, 느헤미야 13장 1절, 다니엘 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라기 4장 4절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8절, 마가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장 45절, 5장 46절에서부터 47절, 사도행전 3장 22절,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세상과 물질계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라틴어로 ex nihillo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뜻은 무로부터, 즉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ex nihillo, 즉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원래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는 무로부터 유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형태가 없어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신론, 다신론, 그리고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로에흐의 복수형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지만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되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로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을 가리킬 때에는 복수형 동사를 사용하므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되이 사용됩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엘로힘은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어느 시간이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하다에 해당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이 동사는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되므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니까 마치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하야이 과거형 하에타는 영어 비동사의 과거형 was로 해석하는 것이 이 문맥에서 올바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첫 번째 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그곳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창조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내용물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표현은 어떤 판단의 결과로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혼란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흑암은 어두움을 뜻하는데 흑암, 즉 어두움이 악을 상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흑암은 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24절을 보면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도 흑암이 악을 상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흑암은 단순히 빛의 부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깊음은 땅을 덮고 있는 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이 창조 활동에 분명히 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활동에 함께 하신 것이고 창세기 1장 26절에 인칭대명사 복수형 우리가 사용되고 동사는 단수형 동사가 사용되므로 삼위일체의 교리가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운행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원형은 라헤프인데 이 말은 마치 새가 부화하는 알들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물을 품고 계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창조에 어떻게 관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입 기운에서 기운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에서 영과 같은 명사로 그 원형이 루에흐입니다. 즉 그 만상을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시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13절에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입김이 마찬가지로 그 원형이 루에흐이므로 성령 하나님이 하늘을 맑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영에서 영의 원형이 루에흐이고 그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시편 104편 27절에서부터 30절의 내용은 모든 피조물들은 성령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의하면 신자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자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8장 29절 상반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미리 아신 자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착한 일, 즉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에 더 이상 자신의 꿈도 없습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